베드로전서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는 편지입니다. 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터키 북쪽에 있는 지방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임하게 됨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각 나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터키 북쪽에 있는 지방까지 가서 살게 된 것이지요. 우리들도 저 한국 땅에서 미국 땅으로 와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언어적인 문제가 있고 또 인종차별의 문제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 종교적 억압까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기 위하여 베드로 전후서를 쓰게 되었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준 것입니다. 그 땅에 살게 되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핍박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면 그들과 맞대어서 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속임수를 쓰고 술수를 쓴다고 해서 같이 거짓말을 하거나 술수를 쓰지 말고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먹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 그런 핍박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2절의 말씀 보니까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 핍박 속에서 하여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면 쓰레기통에 버린 것을 다시 꺼내어 쓰는 사람은 없지요. 그거를 버리고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방 땅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그들에게 핍박을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핍박을 당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속이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건축자가 모퉁이 돌을 버리는 것과 같이 미련한 짓을 하는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날에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예요. 그렇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밖에 있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됨으로 인하여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지금도 영생의 복을 누리고 있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자, 왕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왕은 하나님 앞에 출입을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에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은혜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또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해요? 그들의 죄를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그 땅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산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9절의 말씀이 그렇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살면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소개하여서 그들도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을 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땅에 살면서 그 나라의 왕이나 권위 있는 자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지금 그 땅에 가서 억압을 당하고 있고 또 식민지 상태 하에서 속국이 되어서 종주국 밑에 속국이 되었을 때 그 백성들이 그 왕에게 대항을 하거나 대드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 하는 말을 듣고 순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땅에 세워진 어느 나라에서도 살인한 자에게 상을 주는 나라는 없어요. 그렇죠? 남의 거를 훔친 자에게 상을 주는 나라는 없어요. 권선징악을 시행하는 나라란 말입니다. 심지어는 공산주의에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권세를 하나님이 그 나라 왕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정치적으로 대통령이나 권세 잡은 자에게 대항을 하거나 대모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와 같이 말씀하시느냐 하면, 모든 심판은, 모든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견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그 자유를 엄한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더욱더 열심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고난을 당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고난과 순환과 핍박을 당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 또 욕을 받았을 때 그들을 향하여 보복하거나 맞대어 욕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런 짓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요. 모르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 그들을 사랑하라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엄한 짓을 하고 있으니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힘쓰는 자리에 서 있으라는 겁니다.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아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이렇게 핍박을 당하여도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성죄를 부리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의 하나님께 맡기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얻으셨다라는 거예요. 얻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셨죠. 그 당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누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우리도 그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할 때에 맞대어 욕하지 말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나의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 저들도 변화받을 수 있는 자리로 가게 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25절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와 같은 은혜가
그 사람들에게도 임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되느냐 하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되면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넘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많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으로 아셔야 돼요. 지식으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지식으로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넘치게 되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찾아오게 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통하여 살폈듯이 우리가 참는 이유는 나에게는 정죄와 심판의 권한이 없어요. 오로지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게 되면 내가 맛있는 밥 먹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욕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봐야 헛고생 헛수고라는 거예요. 누구만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되면 오래 참음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와 양선의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쌍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저렇게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지 아니할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와 같은 일을 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모든 것을 온유한 마음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 또 그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나의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맡기신 일이니까 아버지 말씀에 충성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내가 많이 알고 있지만 안다고 아는 거를 다 얘기하는 자리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많이 안다고 내가 많이 아는 거를 막 얘기하게 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절제의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앞에 서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모든 것을 다 얘기하게 되면 그 사람이 아멘 아멘 받는다 아니면 짜증을 낸다.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절제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성령의 열매예요. 자, 사랑, 희락, 화평,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 내 안에 생겨나는 열매예요. 그 열매가 생겨나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이웃에 대하여 오래 참음, 자비, 양성의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알고 이웃을 아는 자리에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일이, 내가 하는 그 일이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충성을 요하는 거예요. 충성. 그런 다음에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 겸손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절제의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마음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 앞과 이웃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세상 앞에 서 있게 되면 오늘 베드로가 터키 북쪽에 있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은혜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한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나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을 받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받는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더 심각하단 말입니다. 기독교는 핍박을 받을 때에 더 부흥했던 역사가 있어요. 핍박이 없는 상태에서는 늘 이단이 생겨나고 가짜 복음이 자꾸 나타남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혼미케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잘 확인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